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표기가 됐는데 이사야서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진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요 며칠 사이로 날씨가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가을, 여러분에게도 편안한 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또 가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귀로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안 들어도 될 거를 듣기도 하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죠. 내가 듣고 싶은 거, 안 듣고 싶은 거, 그거를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거는 내가 선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 마음으로 듣는 거를 강조합니다. 귀로 듣는 거는 이제 리스닝이죠, 리스닝. 근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하다, 경청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신명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들어라 너희들이요. 근데 그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루는 그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말을 잘 듣는 학생을 칭찬을 하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말 잘 듣네요. 그러면 칭찬을 하죠.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듣는다는 것은 귀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삶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49장 1절을 보시면 49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이 섬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나 울릉도 그 섬이 아니고 지금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섬들이라는 이 단어는 전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땅끝까지라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땅끝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섬들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온 세계요.
내게 들으라. 그런 이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 부르셨다. 이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부모님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근원,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갖고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고백입니다. 부모님이 아니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잉태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 태 속에 내가 생명 갖고 이렇게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권과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엄마 태 속에서부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섭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 속에서 나를 엄마 뱃속에 누가 시대를 택한 사람이 있고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사야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젠가에 이 현대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를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는 거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대, 나라, 그리고 부모,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럼 왜 이 시대에, 왜 대한민국에서, 왜 나의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풀어가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대한민국, 왜 지금의 이 원주, 왜 여기 내가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마치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저마다 각자가 남의 거를 풀어줄 수 없어요. 저마다 각자가 자기 거를 자기가 풀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그걸 풀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 시대에,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왜 지금의 사람들 내가 만나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는 거,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다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신앙을. 그 믿는다는 거는 뭘 말할까요? 신앙,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알기 때문에 믿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아는 거를 믿죠. 모르면 불신이죠. 알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죠. 일상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지. 근데 성경은 거꾸로 해요. 성경은 알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만큼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믿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모세도 정확히 못 봤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하고 얼굴을 보고 같이 놀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알면 믿음이 지켜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이 영혼의 어떤 이 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상실이 됐어요. 그 기능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지만 일부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애초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알 수도 없어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스탠트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알 수가 없어. 아예 자체가. 능력이 지금 망가졌어. 고장났어.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믿은 만큼 알아가는 식의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믿겠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두뇌로. 마치 그거는 개미가 인간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애초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믿고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괜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실상도 없어요. 처음에는 증거도 없고 실상도 없어. 근데 믿는 거죠. 먼저는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믿은 만큼, 내가 믿었던 만큼 손에 쥐어지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었더니 손에 증거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실상들이 쥐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었더니. 누가 이거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려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외우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러면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안 좋아요. 먼저는 믿어야 그만큼 손에 그 믿음만큼의 증거와 실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증거, 라는 실상이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태에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엄마 뱃속에 10개월 계시던 시절이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뭐하고 지냈고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제일 연약할 때, 사람이 제일 연약할 때가 언제죠? 태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엄마 뱃줄, 탯줄이라고 탯줄. 그거에 연명하는, 의존해 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연약할 때, 기억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내가 사선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엄마 태 속에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건장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힘이 있을 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기억조차 없지만 내가 제일 연약했을 때 내가 그래도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절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르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믿으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2절 한번 보시면 본문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까는 엄마 태 속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근데 이 날카로운 칼은 사실은 뭐 이렇게 권력이나 어떤 성공, 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약했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인생을. 엄마 뱃속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지켜주셨느냐?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악한 것들과 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성경에서 상징이 되는데 검. 근데 이 2절을 보니까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가 있는 거죠. 칼이라고 하는 거는 찌르는 거잖아요. 적을.
날카로운 칼은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악입니다. 악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악한 것을 찌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슨 다른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를 엄마 태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셔서 악한 세상에, 이 세상에 악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고, 그 악한 것에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의 손 그늘에 숨기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화살통에 감추고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지금 이 2절의 이 부분은 뭐죠? 하나님이 악한 것과 싸울 때 나를 숨겨도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악한 것과 싸울 때 악한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그늘에 숨기고 화살통에 감추고 보호하시고. 상대가 누구예요? 악이에요. 악.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모진 풍파,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악이에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짓을 합니까? 악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적은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사람이면은 때려서라도 제압을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물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것과 여러분들이 겨루고 싸우고 매일 지난 한 주도 또 지난 한 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고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악한 것과 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2절처럼 그들의 숨기고 화살통에 감추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같이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 종의 교과서적인 어떤 롤 모델을 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이잖아요. 왕자니까. 근데 왕이신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거를 스스로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의 교과서 롤모델은 예수님인데 종의 형체로 사람들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종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종된 모습이라는 거는 주인의 뜻을 위해 내가
내 마땅한 권리, 그리고 마땅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순서 보시죠? 이 엄마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종된 삶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죠, 살다가 4절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다 헛것 같아. 무익한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와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된 것 같다, 공연히 내 힘을 뺀 것 같다, 갑자기 사람이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러나부터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첫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이 일치가 안 돼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9시경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날 버리셨군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나 버리셨네요, 그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십자가 지지도 않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서 버리셨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이 극에 달아 있을 때 괴로움을 토로한 겁니다. 괴로움을 토로한 것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4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엄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종된 삶을 살게 했는데 아니 내가 악한 거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았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우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왜 세상에서 그냥 막 살걸. 근데 막 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막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나 괜히 하나님 믿었네요, 괜히 하나님 믿고 살았네요, 그랬으면 이 다음 구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판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의 주권자다.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 괜히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를 말걸 그랬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줄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은 앞하고 뒤하고 좀 이게 맞지 않아요. 앞에서는 불평을 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본심은 뭐냐? 이 사람의 본심은 지금 괴로우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괴로워요. 이사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여러분 편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또 나중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편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괴로우니까.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나의 주권자, 나의 심판자, 나의 판결자, 내 이 고생에 대한 보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 이 모든 이들까지 다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살아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보상은 뭘까요? 이 보응이,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돈과 권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누구나 얻는 보상, 보응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이 또 아픔의 길에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좁은 길 또는 어려운 길 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는 게. 벌거벗고 돌아다니기도 했잖아요. 바벨론을 신뢰하지 말라면서. 그럼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그거 좋아서 했어요? 옷 벗고 좋아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 지금 엄마 태 얘기가 또 나오죠?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는 자 없고 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 의존. 근데 전적인 의존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잊지 않으면,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 분이니까. 지금 내가 괴롭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5절처럼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나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그 시절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또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6절에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또는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단지 너를 사랑해서, 물론 사랑하죠. 근데 너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가, 구원받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 역시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 자녀는 사랑하고 저 자녀는 미워하고 그럽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한 아이를 잘 키웠다면 그 다음 바람은 뭘까요? 그 다음의 아이가 바로 서기를 또 원하는 거죠. 형제 자매 이 간에 도와가면서 그 제대로 지금 기틀을 잡지 못하고 인생이 좀 어렵게 사는 자녀가 있으면 먼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자녀가, 형제가 그를 도와 같이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이유가 이스라엘만 특혜하고 이스라엘만 지금 이스라엘 자꾸 전쟁하니까 사람들이 왜 구약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했어요? 왜 부르셨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대상자 하나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다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돌아다니면서 너도 일어나라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그거였지 이스라엘만 특혜하고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7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이 뭘까요? 한 나라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누누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나라, 히브리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자, 먼저 선택을 받은 자.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밖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을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먼저 선택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거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말은 여러분들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거룩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에서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7절과 같았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사람에게 뭐하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두 번째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세 번째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하신 분이고 구원자신데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멸시를 당하고, 두 번째는 미움을 당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대를 당하는 거예요. 하대. 지금 3절에 그 세 번째 종이 됐죠.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는 거는 세상에 나가면 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삶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을 때, 다 죽어 있을 때 자신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받으신 게 뭐죠? 멸시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관원들에게 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죠.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너. 네가 왕이야? 그랬어요. 하대 받았어요. 너가 말하는 그대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의 삶을 먼저 우리보다 걸어간 분, 먼저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가 받은 그 은혜,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뭐 그냥 야 놀러 가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멸시,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 그리고 하대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수고했습니까? 그걸 우린 잊고 지내죠.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지금 이 1절에서 7절까지 과정, 지금 다 얘기했죠. 엄마 태에서부터. 근데 이 모든 과정의 첫 단추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귀로 듣는 리스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그것을 펼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뭐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제 오늘 좀 내가 이해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쉐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쉐마는 그건 리스닝이에요. 그건 리스닝이고 쉐마는 마음으로 그걸 심는 거예요. 마음에 씨를 심듯이. 그럼 여기 심으면 자라게 되지 그게 뭐 안전합니까? 심으면 자라잖아요. 근데 자랄 때 중요한 건 가꿔야죠. 갖고 그냥 심어놓고 그냥 뭐 쳐다도 안 보고 물도 안 주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나님과 교감하며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의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만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 일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면서 그 사랑 속에서 언제나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